며칠 전에 뉴스 가운데, 우리나라 뉴스는 아니지만 미국의 젊은 정치 지도자가 정계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제 정치에서 물러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폴 라이언이라고 하는 미국 연방 하원 의원장인 48살 된 젊은 정치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는 것이 외신을 통해서 세계에 전파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뭐 다른 더 깊은 속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세 아이의 아빠인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말 아빠를 하지 않겠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매일 아빠가 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권력 서열, 미 연합합중국의 권력 서열 3위에 해당되어지는 연방 하원 의장직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치에서 더 이상 물러서 있겠다,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4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방의원에, 하원의원에 당선이 돼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48살의 나이에 연방 하원의장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인 것이죠. 물론 상원이 있긴 있지만 그런 위치에서 물러서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일이 중요하지, 잡이 없어봐.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재물이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될 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지. 정말 끼니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무엇이 더 중요하겠어? 일단 먹고는 살아야지. 이런 등등의 이유와 또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일, 사업, 직장, 조직, 국가,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사회가 좀 안정되어 가고, 그래도 세계 어떤 나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비난한 나라다,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을 향해 가고 있을 때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야, 일이 중요한 게 아니지,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덜 받더라도 좀 쉬어야지,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벌써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말해오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느껴온 것이 아닙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당연히 우리도 일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사회보다도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다윗이냐 미갈이냐, 다윗과 미갈이 부부였지만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언급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 왕의 부인이었던 미갈과, 왕비였던 미갈과 다윗이 다르냐 같으냐? 같은 점도 있겠지만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현실 살아가는 지혜와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왕이 많은 군중들 앞에서 행했던 그 행동, 그가 보였던 실수, 이것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 것인가, 어떤 평가를 왕이 받을 것인가, 아내로서 매우 염려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왕에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왕은 오늘 이런 국가적인 거대한 거국적인 행사에 이러이러해서 실수를 범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범하시고도 실수한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일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주 따가운 지적과 그리고 아주 현명한 판단을 조언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 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그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또 그가 기쁨과 즐거움이 도가 지나쳐서 거기 있는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이나 아녀자들이 볼 때에 멸시할 수밖에 없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그런 면모를 드러낸 것을 분명하게 찾아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리 한 것은 당신이 보는 것처럼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또는 채통이 없이, 그리고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내가 많은 권위에 손상을 입을 거서 그런 것을 걱정하고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난 여호와 앞에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여호와 앞에서, 당신이 보기에는 사람 앞에서, 백성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보잘것없는 아녀자들 앞에서 추태를 보였다, 실수를 했다, 그리고 질타를 받을 일을 했다, 창피한 일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더더군다나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 된 것도 그러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셔. 지금까지 내가 왕으로 잠시 머물렀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저 변방에 떠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시고 왔으니 내가 더 기쁘지 않을까? 이것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영광이 어디 있을까? 나는 낮아져도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더 낮아질 거야. 그리고 미갈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보다, 기계보다, 사업보다, 직장보다,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성취감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지요. 사람이지요. 사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머릿속으로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거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다가 이제 먹고 마실만 해지고 우리가 경제력도 생기고 나름대로 우리들이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노력들과 갈등들과 그런 고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만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내 개인의 자유의 시간과 내 인권과 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월급이 좀 적어도, 연봉이 좀 작아도 나는 그 일 해볼 수 있다는 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일이나 사업이나 이 세상 것보다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사람 중심으로 살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한 거야. 사람이 최고야. 회사도 국가도 가정도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 최고의, 인간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무슨 조직 중심으로 살고 단체 중심으로 살고 사업 일 중심으로 사느냐? 물론 그 말은 맞지만 세상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먼저야? 아니,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제일 먼저야. 사람이 중요한 것이야. 세상은 거기까지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사람 중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사보다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중심으로 안 살아온 게 아니야. 남자들은 가정을 배제해 놓고 24시간을 밖에서 일하고 그러고 30년 40년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살고 은퇴의 나이가 들었을 때 뭔가가 허전함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도 그렇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서도 무언가 소외된 것처럼 느끼고, 직장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가정에서도 있을 곳이 없다. 자, 그러면 아이들과 더불어 이렇게 저렇게 씨름하고 골머리를 앓고 그러고 살아온 가정주부들은 가정 중심으로, 자식 중심으로, 시부모 중심으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살아왔으니까 만족하십니까? 가정주부들도 요즘에 또 다른 일탈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다 싫어. 손주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나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집살이 뒤치다꺼리하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내 이름조차 잊고 살았는데,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나도 나로 살고 싶어. 그 이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나 살자. 야, 너희 애들은 좀 너희가 길러봐. 힘들어도 너희가 길러. 나 다 늙고 이제 이렇게 힘 빠지고 했는데, 인생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 내조하고 그리고 가족만 바라다보고 살아왔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비교해보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온 거, 가족 중심으로 살아온 게 잘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족을 놓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 자식이 나입니까? 남편이 나예요? 내 아내가 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오니까 나 혼자 있고 싶어. 이혼은 아니야,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나 혼자 살고 싶어. 난 내 삶을 추구하고 싶어. 야, 너희들도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손 벌리지 아니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손 벌리지 말고 좀 나도 좀 나를 찾고 남은 10년이라도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내가 좋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연만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적지 않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어서 그랬나요? 거기는 또 나 중심인 거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좋지만 나는 무엇일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걸까? 이게 꼭 이기적인 생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못돼 먹었지,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이 뭐냐? 내 삶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거기는 거기대로의 허전함이 있어. 밖으로 뛰면서 그것도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명분이 있지만, 그러나 24시간을 20시간 열몇 시간을 그렇게 밖에서 하면서 자식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살아온 남자들은 남자들대로의 여기 뭔가 허한 게 있는 것이고, 자식들과 더불어 부대끼면서 밖에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어디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그러고 부모님 모시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가 그 능마에 들어서게 됐을 때 거기는 거기대로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만 성경은 그 길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장 가치를 추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나 중심으로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족들도 제쳐놓고 나 중심으로 가면 그러면 정말 또 행복이 올까요? 그렇게 한 10년 가족도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거 쉬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러고 만일 5년이고 6년이고 살다가 그나마도 할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자기의 인생의 노년에 있었던 마지막 5년 내지 10년의 기간에 대해서 야, 난 인생 그 전에는 나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그 10년 그러고 살았으니까 난 인생에 후회가 없어,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고 말이야.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고 살아라. 크게.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살아야 되잖아. 안 그러면 너희는 배은망덕한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이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신세를 지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를 갚고 살아야지.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모세가 그렇게 너희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제 너희끼리 살 수 있어. 바로의 압제도 없고 말이야. 너희 땅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살아. 너희 가족들 돌보며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 때에 너희들이 정말 야, 최고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안 돼. 너희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인생을 거기다가 심혈을 기울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분명히 오늘 12절의 말씀에 너 그렇게 해. 왜냐하면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나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인간답게 살기를 원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야. 그런데 정말 너희가 인간다운 삶이 어디 있니? 인간답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 행복이야. 너희가 정말 인간의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지못해 아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해, 이렇게 해. 그리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편하자고 한 거 아니야. 너 보고 설거지 하라는 건 말이야. 엄마가 편하자고 한 게 아니야. 다 너를 위한 거란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 하기 싫어도 참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떡이 생기니 밥이 생기니? 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그러는 거야. 근데 철딱선이 없는 애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선생님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우리 일 시키는 거고, 엄마 아빠가 자기 귀찮으니까 우리 물 떠오라고 그러고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 시중 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여기 게임에 빠져 있는데, 나 친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내 행복을 위한 거야? 그러나 생각이 있고 철이 들고 무언가를 아는 아이들은 알잖아요. 그렇지, 이게 결국 다 나를 위한 거지. 이게 결국 나를 위한 거야. 세상 사람들도 조그만 지혜가 있거나 조금 철이 나면 알아들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살려고 할 때가 최고가 아니라 너 지금은 귀찮은 것 같고 너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고 너 이거 하는 건 손해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꾹 참고 해. 엄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잘 기억해. 너 좋은 거야.
너 시집가서 너 아이를 낳고 네 시부모 모이게 될 때 너에게 좋은 거야. 세상 이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섬긴다고 여기 오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단 1원이라도 가져가세요? 우리가 조상님들에게 뭐 제사 지낼 때에도 뭐 그분들이 와서 뭐 드세요, 뭐 어쩌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그러고 뭐 술도 붓고 하지만 와서 한 숟가락이나 들고 가느냐고. 죽은 우리의 영혼도 그거 안 하는데 하나님은 더군다나 그게 뭐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한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오는 것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찬양대 주를 위해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 행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거 찬양 안 받으신다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뭐 방해가 있습니까? 찬양이 은혜로우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워하자. 우리를 위한 거야. 부르는 자신을 위한 거야.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노는데, 행복을 너희 결국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너희가 날 잘 섬겨. 날 잘 섬기면 말이야 자다가도 떡이 나올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나를 힘든 것 같고 어리석은 일 같지만 나를 잘 섬겨. 너희 인생이 진짜 행복해진다. 내가 너 잘 살아보겠다고 너 중심으로 내가 아이들 잘 건사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할 거야. 일주일 내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일하고 또 주말 돼서 다 뭐 아이들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밖에 나가 술 먹고 어디 가서 하지 아니하고 가정적으로 되어지고 가정에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정적으로 되어지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가정의 이상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일주일에 7일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한 주의 날이야. 그게 안식일이었던 주의 날인 오늘과 같은 주일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일로 지켜. 내 사업을 위해서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게 내 사업을 위해서도 그게 진짜 사업 잘하는 거야. 엿새 동안 너희가 지지고 볶고 자식들하고 이런저런 해도 만나고 그러고 살았어. 오늘은 초점을 나에게 두어. 아들인 너도 그러고 딸인 너도 그러고 며느리도 그러고 네 어미 아비도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해. 그러면 너희 가정이 행복할 거야. 믿음이 있거나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알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아이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낼 거야. 정계 은퇴까지 하잖아요. 정계 은퇴까지 한다고. 새 아이의 아빠 노릇 지금 한참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거 사춘기 막 들어가고 청소년 아이들인데 지금 저거 불과 몇 년 있으면 이제 집에서 나갈 아이들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하원 의장 폼 잡고 앉아 있어서 그래서 뭐 보고 받고 말이야 뭐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거야? 내 가정은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진 국가들은 가정의 소중함도 알고 2차 3차 회의 끝나고 회사 끝나고 가지도 않았어요.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다 픽업하기도 하고 가서 스포츠 클럽에 등록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서양의 가정들이 많은 가정들은 왜 가정들이 깨어진답니까? 우리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그들은 벌써부터 한 세대 두 세대 전부터 그걸 다 했는데 주말이면 엄마 아빠가 도시락 싸들고 애들하고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가 지금 꿈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거 베케이션도 가지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회도 여전히 홀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하고 부모를 모르는 아버지도 모르는 자녀들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무거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키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신앙적으로 살다가 보면 영적으로 살고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또 계명이 종교적인 계명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굴레 쓰지 아니하고도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이것도 또 해야 돼. 무거워 힘들어 까다로워.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에게 무거운 건 줄 알아?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힘들어요. 주일 지켜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뭐 기도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요. 쉬는 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요한 1서 5장 3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은 너희에게 그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다. 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무거운 거로 생각해. 우리의 굴레라고 생각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레시피가 주어졌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말이다, 물은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고 시간은 이렇게 하고 간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가, 요리 만드는 방법이 주어졌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아이가 손님은 온다고 그러고 누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중공중 뛰고 있는데 레시피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입니까? 이거 요대로 해야 돼. 첫 번째 단계는 이거고 둘째는 이렇게 하고 셋째는 이게. 여러분, 이게 짐이냐고요? 이게 굴레입니까? 이게 멍해입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머릿속이 막 횡하니 비어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요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몇 사람이야? 그래? 분량은 이만큼 해라. 뭐가 좋을 것 같아? 맵게 할까? 또는 달콤하게 할까? 담백하게 할까? 레시피가 있는 사람과 그거 없이 엄벙덤벙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숟가락 꽂아서 먹어봤는데 짜고 싱겁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음식을 만드는 주부가 있거나 또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가 더 행복하고 누가 더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굴레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며 우리들의 인생의 레시피이며 우리들이 할 수 없고 해보지도 않았던 것인데 그 요령을 보고 그 지혜를 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내가 실수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가 지금 무언가가 돼가고 있는데 이때에는 무엇을 조심하고 이때에는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예배해야 될까? 무언가가 가이드가 있고 무언가가 나를 조언해 줄 수 있고 나에게 모델과 샘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찌 무거운 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게 아니야. 생각이 삐딱한 사람 무겁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야. 알아서 뭘 해? 죽이 나오는지 밥이 나오는지 몰라.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기분만 들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자유롭게 해서 내가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먹으면 되지 뭐. 나는 나대로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오늘 주일날 오시는 게 여러분에게는 굴레였습니까? 아니면 야,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 가면 뭐 들을 수가 있지 않겠어? 거기 가면 내 마음에 좀 힘을 얻지 않을까? 거기 가면 내가 위로를 얻지 않을까? 거기 가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가면 내가 무언가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서광이 비춰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일찍부터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가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될 때 가장 인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 좋은 일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학생이 선생님의 말 잘 들으면 선생님이 좋은 겁니까? 물론 덤으로 좋을 수 있지. 부모도 덤으로 좋을 수 있지. 그러나 너를 위한 거야. 너 위한 거야. 너 위한 거야. 의사가 처방을 내줬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준 처방을 지키는 게 난 싫어, 난 이대로 안 할 거야, 뭐 이대로 하면 의사만 좋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병을 고친대, 혈압이 떨어진대, 이렇게 해야 내가 내 속에 있는 암세포가 줄어든대, 의사가 처방을 내준 게 의사가 자기를 위해서 내겠습니까? 우린 세상에서는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다가 헌금 바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좋은 것도 있겠죠. 헌금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위하는 건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일주일에 7일을 다 놀고 일하고 너희들끼리 너희 것으로만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야. 하루는 좀 생각 좀 해봐라. 네가 아무리 건강해도 몸을 24시간 6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움직이면 탈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다 놓는 거야. 아무리 중요한 일도 덮어놓고, 애들도 공부하던 거 책을 덮어놓고, 게임에도 몰두해보고, 나가서 운동도 해보고, 어디 가서 여행도 하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재충전이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려지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어. 닷새 동안 일해도 일주일 일하는 것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와서 지금 우리가 그런 체제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지를 못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꼭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는 것 같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분히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잡념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도 하지만 진짜 뛰어난 아이들은 뭡니까? 공부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즐기는 거야. 재미있는 거야. 이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학습 효과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신나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그건 공부를 공부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놀이로 하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법 외우고 뭐하고 독해력 공부하고 뭘 원리를 알고 말이야, 암기하고 단어를 외우고. 아니, 그런데 애들은 알파벳 ABC도 몰라. 그런데 갖다가 풀어놓고 그냥 저희들끼리 놀리는 거야. 놀이터에서 그냥 노는 거야. 놀다 보면 이놈들이요,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그 나라 말을 배워. 근데 그 시간에 가가지고 학원에 그 아이를 갖다 집어다 넣고 쪽집게 선생님을 갖다 붙여다 놓고 선생님한테 배워. 그리고 ABCD부터 하고 알파벳을 한다고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인간에게 초점을 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얻은 게 더 많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나는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주셔. 부모에게 뭐 조금 가져다가 드렸는데 나중에 와서 야, 좀 찔러 넣었으니까 너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라, 수고했다. 그러고 와서 풀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게 용돈이 더 많아. 내가 드린 거에다가 당신이 줄 것까지 다 해가지고 줘. 조금만 능력이 있는 부모, 조금만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리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을 알고 믿음의 영적인 무언가가 여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 중심이야,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야, 거기 감동받지만 우리는 그건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 중심이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가는가? 여러분, 사람이 변하거든. 직장에 일주일 내내 야근시켰던 근로자가 닷새 일하게 하면 행복해해요. 몇 년 갈까요? 옆에 회사에서도 닷새 하고 있어. 몇 년 기쁜 마음으로 흥분돼서 할까요? 그 다음에 나흘 일하고 3일 놀아야 돼.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고. 우리 인간은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건 우리가 바뀌는 거야. 우리가 변해. 그러니까 그걸 어느 때까지 따라가? 인간은 욕심과 죄악이 있어서 자기 욕구가 강해져요. 근데 너도 나도 너도 사도 정치를 지도하는 지배하는 기층이나 또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시민들이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그게 우리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요 방법 아닙니까?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 난 이제 더 이상 일 안 할 거야. 나 이제 일에 지쳤어. 나 뭐 일만 하다 가니. 잘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얘기 한쪽으로 듣고 참고만 하고 사람 중심, 사람이 최고야.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 내 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부모인 나도 행복해요. 자식인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부모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면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삶의 인생다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이야. 저 멀리 떠있는, 높이 떠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두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나머지 것들, 이런 전등을 바라다보고 가면 이거는 다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동쪽이 저기냐 서쪽이냐 다 위치에 따라 달라져. 태양은 적어도 태양계 안에서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기 철저한 우리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